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죽기까지 하신 주님으로 인해 얻은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품으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주님을 닮는 것임을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로 하여금 닮도록 하신 뜻을 품게 하셨으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품는 마음이요, 품은 삶으로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아버지 앞에 소원하오니 그 뜻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의 생애가 주님을 닮는 그 열매를 맺는 일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너무 어마어마하여 못 깨닫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받은 축복의 그 복됨을 우리가 알며 깨달으며 누려가는, 그것이 신자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으로 펼쳐지며 누려지는 은혜여 축복임을 우리가 이번 주간 주님 주신 말씀으로 또 깨닫고 또 확인하는 진리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주제 본문입니다. 28절에서 30절.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같이 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받은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따로 구별하신 목적, 곧 예정의 목적에 대하여 밝히되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담게 하심으로써 본문의 표현대로, 원문대로라면 그와 같은 모양이 되게 하심으로써 아들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이를 예언한 선지자들의 그 시대를 넘어서 창세 전으로 거슬러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여 구별하신 예정에서 시작이 되며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불러 믿게 하심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자 되게 하시고 그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신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사 나로 하여금 아들의 거룩한 형상을 담게 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마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마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친히 이루신 결과인 만큼 우리의 구원은 참으로 안전하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자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참으로 안전하다. 이런 믿음이 갖게 되어지고 이런 확신에 이르게 되는 거고, 이 사실을 이방인 교회에 전하는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 안에는 충격적일 정도로 명백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추수감사 절기에 이 절기의 관점에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 닮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믿는 자, 우리죠. 우리가 자신의 일생을 통해 맺게 되는,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 그건 다름 아닌 그의 아들의 형상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러한 말씀을 토대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며, 남에게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답을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그 질문을 하며 마쳤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우리가, 즉 그렇다면 지금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닮아가는 것과 얼마나 밀착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면을 다룬다는 점에서, 달리 말하면 신앙생활의 전반과 어느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그 부분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해왔나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진 것, 손에 들려진 것, 우리의 발길이 닿은 곳, 이것을 물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나? 얼마나 들려있나?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기 위해서 묻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상상조차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구별하시며 예정하신, 곧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일이 창세전의 시간서부터 작정되어 왔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이루셨는지,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이에요. 구원의 시작과 끝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 시작이 자그마치 창세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피조물로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능한, 이루어진 창세 전부터의 그 시간서부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온전히 이루어질 그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 뜻과 목적은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었나, 무엇을 먹었나, 무엇을 마셨나,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었나, 무엇을 마셨나, 무엇을 입었나가 단지 먹고 마시고 입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일종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양식을 영육간에 취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마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만족, 행복,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무엇을 입었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관계는 질서를 만들고, 이 질서는 어떤 체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었나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관점에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지위냐, 어떤 높이냐, 어떤 계층에서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느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이죠.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물은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그 무엇이 아니라 나 자체를 향하신 목적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게 하십니까?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또 닮아온, 또 앞으로 닮아갈 그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 같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한 내 아들과 너는 어떤 관계이냐? 내 아들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 너는 날마다 내 아들을 따르고 있느냐? 너는 내 아들을 본받아 가고 있느냐? 닮고 있느냐? 왜 이렇게 묻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 때문이죠. 이 말씀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구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주제 본문 안에서, 오늘부터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주제 본문 안에서 한 걸음 더 내딛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빌리자면 본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그대로 따라가자는 얘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따로 구별하신 목적, 곧 예정의 목적에 대하여 밝히되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담게 하심으로써,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그와 같은 모양이 되게 하심으로써 아들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점은 우리로 하여금 큰 숨을 들이마시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뭔가 중대한 국면을 맞이했을 때 마음의 준비를 위하여 우리가 크게 숨을 들이마시지 않습니까? 심호흡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두 가지 점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기서도 성부, 성자 하나님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성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우리에게 지금 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는 본문인 거예요. 우리를 구별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이 그의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담게 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자체만으로도, 즉 그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담게 하시려는 그 자체만으로도 성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아들에 대한 마음과 사랑을 짐작케 하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지만 우리로 하여금 택하여 구원하신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을 닮도록 하신 것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 사랑이 그 믿음이 느껴지고 짐작게 되지만 예정하여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심으로써 아들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시는 궁극적인 내용은 결국은 아들에게, 아들과 관련된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구별하셔서 구원해 주신 뜻이 최종적으로는 아들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담게 하시려는 것인데 이 목적도 최종적인 것이 아니요 궁극적인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최종적이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그의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담게 하심으로써 그 아들로 하여금 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은 그 뜻의 중심은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도 이제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전날 밤 유월절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반에 적용되고 관련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그로 인한 삶의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본래는 그렇습니다. 본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꾸준히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의로 이루어진 신자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이 말씀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쳐놓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삶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서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내 이름 석자? 그거 붙들고 그 이름 석자에 무슨 금칠하려고, 은칠 금칠하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허무하다 이런 말을 쓰죠. 허망하다,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있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것도 뭐가 가득한 걸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드러날 때 허무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아들을 제쳐놓고서는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말씀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예전 우리말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뭐 마음을 쏟고 마음을 다하여 여기에 주안점이 맞춰져 버렸어요.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필요하냐 하면 영과 진리예요.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이것이 영과 진리예요. 그 영은 우리의 영이 아니라 성령님이세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우리의 삶 전반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자의 삶이 됐는데, 그 모든 것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더욱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다른 데 신경 쓸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서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두 구절을,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요한복음 4장,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두 구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왜 이런 말씀을 중시해야 하고 끊임없이 가르쳐야 하느냐 하면,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서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를 제쳐놓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그것도 너무 은혜 충만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요, 그들의 간증은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끌려다닙니다. 그런 자리, 그런 이제 얘기 들으면은 속 시원하다, 막 은혜 받는다,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진다. 이게 엄청난 시험이요, 미혹이고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예수님이 제쳐놓은, 예수님이 제쳐진 그런 내용이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쳐놓는다는 것은요, 말씀 없이 은혜 받는 식으로도 나타납니다. 자기들만의 영적 체험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준다고 믿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 체험이 있을 때 바짝 정신 차리셔야 한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뛰어나게 구별되어서 나만이 내가 체험한 거구나. 그건 엄청난 착각이라고. 오히려 정반대로 가는 게 안전하다고. 내가 너무 여전히 무지하니까, 너무 여전히 말씀에 무감각하니까 이렇게까지라도 나를 일깨우셔서 그 아들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가야 안전하다고. 그러니 자랑할 노릇이 아니라고. 자랑한다면 나 여전히 미련해, 나 여전히 끔찍하리만큼 이렇게 무지해, 아니 이렇게 못 느껴, 무감각해,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잖아요. 나는 좀 특별해, 나는 이런 체험을 가졌어, 나 뭐 꿈에서 뭘 봤어. 여러분,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이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는 허무하고 비참한 처사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와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조차도, 그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구별하신 이 예정의 섭리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담게 하심으로써 아들로 하여금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걸려 있다고, 여기에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 1서에는 너무 간결한 표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뜻을 밝혀 놓되,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최선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 그 최종 목표는 아들을 위해 하신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관건은 그 아들 곧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그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에 의하여 믿음의 의를 지니게 된, 그리스도의 의를 입게 된,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그런 새 사람, 새 생명,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 아들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우리의 중심, 그 우리의 마음,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향하신 마음과 뜻을 헤아려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내딛는 우리의 행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속에서 한 걸음 더 내딛자고 한 그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행보도 당연히 방금 나눴던 첫 번째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내일도 이어져 갈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우리를 따로 구별하신 목적, 곧 예정의 목적에 대하여 밝히되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담게 하심으로써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그와 같은 모양이 되게 하심으로써 아들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구문 속에서, 이 말씀의 구조 속에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곧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의 실상이 암시되어 있다는 바로 그 점이에요. 그 점을 붙잡고자 하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사실은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엊그제 주일 저녁 예배, 우리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의 요점이 지금 이 주간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우리가 받고자 하는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요한 1서가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 요한 1서의 그 흐름이 지금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들의 형상을 담는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그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에 그 실체가, 실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놀랍게도 바로 이 구절 안에 암시되어 있다라는 바로 그 점이에요. 이 점을 생각해 보고 헤아려 보는 것이 두 번째 행보입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은 그 아들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는 것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의 열쇠는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많은 형제들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는 뜻으로 통합니다. 독생자뿐이라면
맏아들이라는 호칭이 무의미합니다. 한 가정에 장남이 있다는 것은 최소한 차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닮게 하려 하심이라고 할 때 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음은 단지 따르는 것으로, 본받는 것으로, 그러한 차원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 것이니까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은 한마디로 그의 형제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점을 짚어드리고자 한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갈수록 태산이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지금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진리와 은혜됨이 사실은요, 이게 갈수록, 우리 아이들식으로 말하면 이게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이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신자로서 자라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체험을 더 풍성히 하지만 그건 뒤집어서 말하면요, 내가 죄인됨이 더 분명히 드러나잖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여기서 우리가 그런 거를 느끼는 거예요. 맏아들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이 그의 형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를 따로 구별하신 목적, 곧 예정의 목적에 대하여 밝히되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담게 하심으로써 그 아들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담게 하심이라고, 또 아들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린 겁니까? 고귀한 형상을 담게 하심이다. 아들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적어 놓았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겠다라는 표현이시지 않습니까? 고귀한 형상을 담게 하려 하심이다.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표현으로 바울 사도는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맏아들이 되시는 그의 아들의 형제,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좀 느껴지십니까? 이 두 번째 묵상을 시작할 때 바로 이 구문 속에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곧 그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의 실상이 암시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고 헤아려 보자고 했는데,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이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해내겠다고 다짐하고 덤빈다고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해낼 일이 아닙니다. 그 아들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그의 형제와 같이 되는 것, 아니 그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이런 차원에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일용할 삼시세끼 먹듯이, 우리가 매일 이러한 말씀을 먹듯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육의 양식과 함께 이 영의 양식도 우리가 이렇게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까지도 짚어보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지 우리가 다는 못 느껴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느끼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참여토록,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안으로 들어가도록,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그저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고 이 말씀을 받는 것조차 조금이라도 제대로 이해하는 것조차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위하시고 얼마나 위하시고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는지 이렇게 조금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마치 만질 수 있듯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 가족들, 이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러한 말씀으로 참으로 만나는 것 같이 뵙는 것 같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랑을 누리라고 하신 건데 이 사랑을 받도록 체험토록 그리고 이 사랑을 나누도록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나누라고 그 사랑을 서로 맛보게 하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나날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우리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대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2024년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하여서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자녀들 이러한 말씀의 양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 풍성이 내려주시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에 아무리 빠진들 아무리 취한들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건 자그마치 멸망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멸망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축복 안으로 이렇게 불러들여 주시니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길, 형제 자매가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안에 풍성히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